인사 한번 나누시죠.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목이 지난 전전주부터 이제 짝을 맞추었어요. 땅에 같이 하늘에 같이로라는 말씀으로 지난주는 나의 방법에서 하나님의 방법. 오늘 제목이 뭔가요?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라는 제목입니다. 한 연예인이 군대에 가서 이제 연예 병사가 돼서 이제 공연을 계속 하게 됐는데 각 모임마다 이제 찾아가서 병사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장교들의 모임에도 공연을 하게 되죠. 한 육군 대령들의 모임에서 이제 노래를 부르게 됐다고 그래요. 선곡을 잘해야 되는데 대령들의 꿈은 장군이 되는 겁니다. 별을 다는 것이어서 뭔 노래를 부를까 하다가 기가 막힌 노래를 찾았는데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아주 얼마나 딱 맞아요. 그래서 잘 됐다. 그리고 그 노래를 딱 불렀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들으면서 막 그 서로 대령들이 쳐다보면서 한박 웃음을 짓고 너무너무 행복해했어요. 근데 그 뒤에 가사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뒤에 가사가 이렇게 해요. 별이 지면 꿈도 지고 슬픔만 남아요. 이렇게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갑자기 그 가사가 나오니까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그 대령들의 얼굴이 굳어지고 등에 식은땀이 흐르면서 영창 갈 뻔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요. 무슨 뭐 이렇게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그런다고 무슨 장군이 되는 것도 물론 아니고요. 또 별이 지면 그랬다고 진급을 못하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자꾸 이입을 시키는 거죠. 자기의 관점으로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들으면 진짜 내가 장군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담아보기도 하고 별이 지면 꿈도 지고 슬픔도 남아요. 그러면 진급 못할 때 오는 자신의 또 모습을 상상해 보기도 하죠. 되게 사람들은 이렇게 관점이라는 자기의 관점으로 뭔가를 보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 생활 또 믿음의 삶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란 단어를 붙이면 변화가 안에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은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적용할 수 있고요. 그때 신앙생활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 관점에서 시작되는 신앙생활은 아무리 오래 해도 그건 믿음의 삶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대개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자기 확신을 마치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막 내가 확신을 가진 자기 확신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나는 믿음이 좋아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거는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자, 오늘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잘못된 믿음의 몇 가지 유형을 좀 말씀드리고 시작해 보려고 그래요. 자기 확신을 바탕으로 한 믿음의 잘못된 유형 첫 번째는 맹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무조건 믿는다는 말인데 그게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사람들은 착각해. 나는 무조건 믿어. 나는 무조건 확신해. 이렇게 말하면서 그게 믿음이라고 이렇게 치환시켜서 그거를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무조건 믿는 거는 믿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한다는 의미에 이렇게 나는 믿어 이렇게 말할 때는 그건 말이 돼요. 근데 덮어놓고 믿는다는 건 잘못된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니까 이 맹신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미래에 대한 기대이기도 하죠. 희망적인 자기의 기대와 또 자기 삶의 태도를 근거로 해서 이게 이제 성공의 중요한 요소로도 말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주권 아래서의 믿음이어야 되니까 이것도 이제 자칫 잘못하면 자기 확신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될 확률이 많죠.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와 희망을 믿음으로 섞어버려서 마치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 물론 좋아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 안에서 희망이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서 희망이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희망이어야 되죠.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면서 갖는 희망이 진정한 믿음의 자리가 되겠죠. 네 번째는 이런 것도 있어요. 지극정성을
다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처럼 내가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도 감동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되게 무속신앙에서 오는 유형의 잘못된 믿음이기도 해요. 자기 체면도 교회 생활의 열심도 종교적 활동 등도 믿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이 도대체 뭘까, 이렇게 질문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출발이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면 안 됩니다. 자기 확신과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믿음은 내게서 생겨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주신 것의 선물이 믿음이라는 것인데,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려면 반드시 기준이 일단 바뀌어져야 됩니다. 나의 삶의 기준이 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전환되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 계셔야 되고, 또 관점도 바뀌어져야 돼요. 나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돼서 이 관점의 변화도 일단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말씀이 나의 삶의 근거가 되고 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계시고, 이렇게 이제 변화된 삶의 자리에 섰을 때 우리는 드디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의 함정이라는 책이 있는데 사유유애가 쓴 책이에요. 제가 지난번도 한번 소개했었는데 이 책의 좀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되게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함정에 이게 빠지게 돼요.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그것이 함정처럼 늪처럼 나를 정말 침몰시키는 수많은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함정들이 많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저런 문제들, 그것이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뭐 이런저런 닥친 삶의 문제든 이 함정처럼 나를 빠뜨려서 허우적거리고 힘들게 만드는데, 사후유에는 가장 무서운 인간의 사람들의 함정은 생각의 함정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의 함정에 빠져서 그것도 이해도 못하고 그거를 인식조차 못한 채 생각의 함정에 빠져서 인생이 침몰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하고 싶어 하고요, 행복하고 싶어 해요. 근데 내 생각에는 실패를 생각하고 있으며 불행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성공하고 싶다고 말하는데 생각은 실패를 늘 생각해요. 행복하고 싶다고 말하는데 제 생각은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인식을 못해요. 내가 그게 함정에 빠졌다는 거를.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진짜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의 생각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행복하고 싶으면 행복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말로는 성공하고 싶다는데 생각은 실패를 늘 생각해요.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 인생은 실패한 것 같아. 힘들어 죽겠어. 행복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생각은 불행을 늘 품고 있어요.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 이게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딱 생기면은 생각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데, 그 생긴 일이 최악을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안 됐을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비참해지는지를 최악을 상상하면서 이미 그냥 불행의 끝에 가 있어서 제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생각은 확장돼 가기 시작하고 우리 그걸 무섭게 빠뜨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무서운 거는 그거를 인식조차 못한 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스스로의 인생을 규정하고 자기의 삶을 그렇게 치닫게 만들어 버리는 생각의 함정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다는 것이고요. 여시 춘추라는 그 이야기 하나를 이제 끌어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제 이 생각의 함정에 빠진 경우에요. 나무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도끼를 잃어버렸어요.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옆집에 있는 그 집 아들내미가 도둑놈 같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자꾸 우리 집을 기웃거려요. 그리고 어느 날 도끼에 관심을 보이면서 아저씨 도끼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하면서 관심을 보였어요. 그래서 쳐다봤더니 진짜 도둑놈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분명히 저 훔쳐갔다 생각하고 이제 언제 했던 추궁을 해서 내가 도끼를 찾아야지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가다가 계곡에 빠져 있는 자기 도끼를 발견해서 자기가 빠뜨린 거였어요. 자기가 실수한 거죠. 그 도끼를 찾아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옆집 아이를 본 순간에 절대로 도둑놈 같이 안 보였어요. 저 아이는 절대로 도둑질할 놈이 아니야.
아주 선하고 착한 모습으로 보였어요. 생각 함정에 빠진 것이죠. 내가 이미 생각하는 순간에 저 아이는 도둑놈이 돼버렸어요. 진짜 도둑놈 같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모든 행동들이 다 의심스러웠어요. 도끼를 찾는 순간에 그 아이가 갑자기 선해 보였고요. 절대로 도둑질할 아이처럼 안 보였어요. 다 생각의 함정에 빠져 있는 모습이거든요. 되게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의 생각으로 늘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온전한지를 보시면 많은 경우가 생각의 함정에 빠져 있어요. 거기에를 들여다보시는 여러분 어떻게 볼까? 이제 사후 이후에는 이걸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한 제안을 몇 가지 하는데, 일단 경각심을 가지고 자꾸 생각을 들여다보라고 말해요. 들여다보고 그리고 자꾸 좀 성찰하고 반성하고 감정적인 것에 치우쳐 있는지를 좀 살펴보라고도 말하고,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몰아내라고도 말합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생각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저는 확신했어요. 이분은 예수 믿는 분이 아니라는 것도 제가 확신했어요. 그가 쓰는 방법은 여전히 세상의 방식이에요. 성경으로 말하면 우리는 죄의 본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죄의 본성의 그 중심에는 이기심이 들어 있습니다. 이기심은 자기중심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기가 불가능합니다. 일단은 불가능해요. 본성이니까, 본능적으로 작동하니까. 그래서 모든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자기의 경험과 감정을 바탕으로 한 판단을 시작하고 말하기를 시작해요. 예수를 믿으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셔서 주인도 바뀌어야 되고 바라보는 관점도 일단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바뀌니까 일단 문제. 사도 바울도 이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두 마음이 내 마음에서 싸우고 있다고 탄식을 했고요. 그래서 이 탄식하는 가운데 그는 날마다 내가 죽노라고 선언하면서 주님 안에 새로워진 내 자신을 계속 확인하고 그래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면서 내 자신이 안 죽거든요. 자기 중심성이 늘 내 안에 자리 잡고 자기 확신이 믿음으로 포장시켜버리고, 그리고 나는 신앙생활을 썩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시작되려면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반드시 바뀌어져야 되고요. 중심도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드디어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반드시 전환될 때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생각의 방식이 바뀌어야 되고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보는 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환경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환경과 문제로 인식이 될 때 우리는 이게 믿음이구나, 이렇게 이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뀌어지면 이제 뭐가 달라지는지를 보세요. 내가 내 관점으로 바라보면 내가 주체가 되니까 내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내 능력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 내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 앞에서는 자신만만하고 어떤 문제 앞에서는 불안하고 두렵고 또 내 능력이 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처량하고 비참해져요.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시면 일단 생각이 달라질 것이고 말하는 언어가 달라질 것이고 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이고요. 결정하는 방식이 달라질 것이고 행동도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는 세 친구가 나오는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딱 만들어 놓고 느부갓네살이 관리로 등용이 됐어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세워 뜻을 정한 다음에 다니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이제 관리가 됐어요. 근데 금신상에 절을 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모든 관리들이 다 절을 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절을 하지 않았어요. 이 소식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들어갔고 느부갓네살이 친히 와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앞에 딱 세워놓고 금신상에 절을 하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어마어마한 권위와 또 힘을 가진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세 사람에게 명령을 내린 거잖아요.
자, 조건도 달았어요. 절하면 용서를 해줄 것이고 없었던 일로 해주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서 죽이겠다. 불에 태워 죽이겠다는 것이죠. 자, 이 상황이 선택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바꿔주세요라고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바꿔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은 게 아니라 환경을 대하는 자신들의 관점을 바꿨어요. 그리고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을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이제 여러분과 한번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를 만났어요. 근데 그 문제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이 문제를 대하는지를 보시면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왕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자기가 이미 관점을 딱 바꿔서 이렇게 왕 앞에 말합니다. 선언을 하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등이 건져내. 자, 풀무불에 왕이 던져 넣을 수 있죠. 던져 넣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딱 보니까 우리를 건져 주실 거예요. 라고 지금 선언을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뒤에 벌어진 상황을 보실까요?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더 악화됐습니다. 왕은 분노해서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불을 더 7배나 뜨겁게 불길을 만들어 놓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그 불에 던지라고 명령했어요. 얼마나 불길이 막 타오르는지 그를 던지려는 병사가 불에 타서 죽었어요. 아니 믿음을 가졌는데 문제가 해결돼야 되지 왜 더 악화돼요?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더 악화시켜 주셔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면서요. 이렇게 우리는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한번 들여다보시죠. 이 상황이 어떻게 악화됐는지를 보세요. 다니엘 3장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떨어졌더라. 믿음을 가지고 관점을 바꿨는데 왜 상황은 더 악화됐고 풀무불은 7배나 더 뜨거워졌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왜 불에 던져졌을까? 죽음의 자를 왜 치달았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따라가 보시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 다음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관점을 바꾼 시점과 믿음의 모습으로 말하고 있는 자리는 문제가 해결되는 자리는 아니었네요. 상황은 더 악화됐고 여전히 풀무불은 타올랐고 아니 더 악화돼서 7배나 더 뜨거워졌고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그를 끌고서 불에 넣으려는 병사는 불에 타 죽었고 그리고 세 사람은 그렇게 불에 던져졌어요. 오늘 본문을 따라가 보면 변화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결박은 풀무불 속에서 풀어져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는데 던져진 그들 들어갈 때는 셋이었는데 그곳에 한 존재가 더 있어서 넷이 됐어요. 이거를 지켜본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 상황을 이렇게 우리한테 전해줍니다. 다니엘 3장 24절 25절을 보시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데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자,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 아니하였고 자, 들어가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냐. 지금 왕의 말이에요.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냐. 근데 지금 결박되지도 않는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닌다. 상하지도 않고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지금 말했어요. 제가 이거를 3+1 역사라고 일단 이제 이렇게 설교에 원고에 써놨어요. 3+1 역사. 믿음의 자리에 서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변화를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믿음의 관점으로 바꾸지 않는 나는 여전히 나 혼자예요. 닥친 문제들은 나 혼자 해결해야 되죠. 내 능력으로 해결해야 되죠. 내 경험으로 해결해야 되죠.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인식하듯이 문제나 상황은 내 능력 밖으로 벗어날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시고,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니까 실족하고 좌절하시죠. 만약에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나 혼자도 괜찮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믿음 없이도 살 수 있으시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그냥 문제없이 살죠. 이런저런 문제들 닥칠 때 내 능력과 내 경험과 지식과 지혜로 다 해결해버리고 나는 승승장구하고 살아가겠죠.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힘들고 어렵고, 안 되니까 신세한탄하고, 안 되니까 두렵고 염려하시잖아요. 근데 믿음의 자리에 서고 관점을 바꾸면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바꿔요. 여전히 내 관점과 내 방식으로 살면서 자꾸 믿음을 오도시켜요. 착각해요. 자기 확신을 믿음이라고 생각해. 내 열심으로 뭔가를 막 하면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내가 관점을 딱 바꾸고 내 자리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선언을 시작하고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상황은 더 악화돼 갔죠. 7배나 더 뜨거워졌고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의 고백을 잘 보세요. 들어갈 때 3사람이었는데 그 가운데는 4사람인데 내 삶의 자리에 내가 믿음으로 내 삶의 관점을 바꾸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서 있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 오십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부터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보호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불못불은 사도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불에 타 죽어야 되죠. 당연하죠. 7배나 더 뜨거웠고 던지려고 했던 병사가 불에 타 죽었는데, 묶여있는 결박된 채로 던져졌는데, 그 자리에 서 있는 이 3사람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결박도 풀어주셨고 그 불 가운데 타지도 않게 보호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높이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셔야 돼요. 내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반드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 상황과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실까?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고 관점을 바꾸고 위치를 바꾸셔야 돼요. 보는 여러분의 관점을 바꾸시면 우리는 성경 말씀이 그때서 이해되기 시작하죠. 함께 선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실 것이고요. 내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도 이해하실 거고요. 능력이 없는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강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의 자리에 나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지, 혹시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으로 착각하면서 나를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신앙의 경력으로, 직분으로, 직책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을 스스로 평가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위치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는지를 우리한테 보여줘요. 믿음이 있음과 없음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줘요. 아무리 잘 나가던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인생이고, 인생의 시궁창같이 처박혀서 희망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도 믿음으로 일어선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살아온 인생의 경력으로도 경험으로도 신앙의 연수로도 여러분의 직분으로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로널드 로얼하이저라는 신학자 말을 제가 인용해 볼게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아주 멋지게
규정했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건 무한한 지평선을 배경으로 만물을 바라보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확실성 여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확신은 믿음의 진정한 구성 요소가 아니다. 믿음은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이다. 믿음은 우리의 시력을 바꾸어 삶의 현실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일과 관계, 가족, 사랑, 상처, 갈망, 실패, 죄, 고통, 죽음 등을 취해 영원과 무한의 지평에서 바라보게 한다. 믿음의 눈이 있으면 일상 가운데서 눈부시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자, 이제 잘 다시 이거를 설명해 드려 볼게요. 믿음은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일단 아닙니다. 그거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자기 확신이 진정한 믿음의 구성 요소가 아니에요. 믿음은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이라고 일단 규정했어요. 유한한 세상에 내 경험과 내 생각을 바탕으로 바라보는 나의 삶의 방식의 사고방식을 하나님께로 옮겨놓으니까 무한한 지평선에 영원한 곳에서 자기 인생을 다시 들여다봐요. 그렇게 보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내 관점으로 바라보는 문제는 힘들고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비참해요. 근데 영원으로 끌어단 영원의 지평선에서 바라보는 이 문제는 그냥 퍼즐의 한 조각 같이 내가 잘 지나면 될 것 같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기 시작해요. 지금 새벽에 고린도후서를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 저는 보면서 막 날마다 지금 감동 중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 관점의 변화와 믿음의 모습이 얼마나 해석을 해내는지 그가 고린도서 1장에서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막 당해요. 고린도 교인들 중에 야 믿음을 가졌다며 사도 바울이 사도라며 근데 저렇게 가난해? 저렇게 비참해? 저렇게 환난과 고난을 많이 당해 이렇게 막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핍박이 있는 그 순간에 모든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더라.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너무 크더라. 그 위로로 내가 능히 감당하면서 환난 당한 자들을 내가 위로할 수 있더라. 내가 살 소망이 끊어진 죽을 것 같은 삶의 자리에도 처해봤어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살 소망도 끊어졌어요. 그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더라. 바뀌어진 순간에 죽음조차도 되지 않아요. 육신의 몸의 쇠약함,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집을 거하는 새로운 몸을 덧입는 그날을 내가 소망하면서 오늘도 나는 살아간다. 그 영광을 내가 보면서 산다 하고 선언해요.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여러분 보십니까? 내가 주어진 삶의 내 관점으로 바라볼 때 한숨 쉬었던 그 순간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감사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이 보였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보아요. 그래서 영원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영원의 지평선으로 나를 놓고 보니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더래요. 그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며 여러분의 가정을 들여다보시며 여러분의 일터를 들여다보십니까? 그 믿음이 나를 가슴 뛰게 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면 절대로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면 절대로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면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 아프리카 선교사역했다. 저지난주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분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볼게요. 이분이 아프리카 정글에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나들었는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사명의 자리에 섰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의지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힘들면 어느 순간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게 당연한데 너무너무 멋진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해서
그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리빙스턴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한 가지입니다. 저는 늘 이것을 생각하고 선교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위험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닿을 때까지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견디게 만들었습니다. 진짜 힘들고 어렵고 희망 없어 보이고 죽을 것 같은 순간에도 이렇게 한 가지 생각했대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실 거야.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순간에 나는 죽지 않을 거야. 그것이 나를 견디게 만들었대요. 여러분 진짜 힘들고 어려우실 때 관점을 딱 바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을 하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를 다시 들여다보세요. 그럼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고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에 인간의 생각과 자기 경험으로는 못 건널 것이 홍해입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했고 참담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믿음의 이 관점과 시선이 홍해를 건너는 동안에 믿음으로 건널 수 있었겠죠. 우리 지난주 살펴본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6바퀴, 13바퀴를 돌고 있는 그들의 행렬과 그들의 모습은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고 경험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뭔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들이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겠죠. 관점을 바꿔놨겠죠.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 상황은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이 가능하겠죠. 여러분은 주어진 삶에 내가 순종이 되고 있는 삶의 자리를 보셔요. 그리고 순종이 안 되고 내 생각과 막 감정으로 쏟아내고 있는 삶의 자리를 보세요. 그러면 나의 관점인지 하나님의 관점인지를 금방 확인할 수 있고요. 서 있는 위치가 도대체 어딘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믿음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수많은 유혹들이 많아요. 물질의 유혹도 많고 권력의 유혹도 있고 명예의 유혹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가장 무서운 유혹은 절망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선택하기 가장 쉬운 게 절망이라는 것도 아십니까? 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에이 몰라 나는 그냥 될 대로 되라지 그리고 자기 인생의 끈을 딱 놔버려요. 자포자기하는 것이고 절망하는 것인데 그게 가장 무서운 유혹이면서도 가장 쉬운 유혹이에요. 가장 쉽게 선택하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당장은 편한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가장 무서운 선택이에요. 여러분의 절망을 선택하는 순간에 인생의 모든 희망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절망을 선택하는 순간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 여러분이 절망을 선택하는 순간에 믿음은 순식간에 사라지고요. 그곳에 하나님도 계시지 않아요. 선택할 수 있죠. 불평등할 수 있죠. 여러분의 관점으로 뭔가를 시도하고 열심히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관점이 바뀌어지지 않는 자리, 믿음의 자리에 서지 않는 자리는 어찌 보면 가장 영적으로는 무서운 자리예요. 진짜 그 안에는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그리고 내가 쌓아왔던 신앙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리고 믿음이 사라지는 가장 무서운 자리입니다. 맥켄토시라는 신학자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주 어려운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그것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아주 깊은 바다에 빠질지라도 영혼의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 힘들고 어렵고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관점을 딱 바꾸셔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실 수만 있다면, 관점을 바꿔 다시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곳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져도 하나님의 시선을 묻히지 않은 다니엘은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듯이 풀무불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관점을 딱 바꿔서 믿음의 자리에 서서 선언하는 순간에 던져졌지만 셋이 아닌 넷이 되고 결박은 풀려지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무너지지 않는 나, 관점을 바꾼 나, 환경과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내게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위치를 바꾼 나는 그 안에서 처해진 내 삶은 비참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보실래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믿음은 씨앗과 같은 것이거든요. 근데 내가 뭐를 듣느냐가 참 중요한데 수많은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내 내면에 솟구치는 내 감정의 소리를 들어요. 내 생각과 내 경험의 소리가 들려와요. 내 기준으로 관점이 바뀌지 않는 나로부터 외치는 나의 소리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와요. 다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없는 소리들이에요. 딱 하나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그래야 내 믿음은 거기서 시작이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의 씨앗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에 마치 좋은 옥토를 만나듯 심겨지게 될 것이고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씨앗을 자라게 하는 물을 주듯이 자라게 해서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날마다 세워지는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만나며 생명의 싹을 틔우고 열매 맺는 삶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위치를 받고 선언하고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그의 모습과 태도가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죠.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렇게 맺습니다. 다니엘 3장 30절에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왕이 드디어라고 말한 드디어의 이 단어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앞에 행동들이 전제되어 있잖아요. 오늘 드디어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 드디어 이렇게 역전의 시작이 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관점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자리에 세우셔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의 위치가 바뀌어지고 내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재료가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내가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재료돼 하나님께 올려지면 정말 우리의 최고의 요리사 되신 하나님이 멋진 인생을 요리하셔서 정말 멋진 인생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요. 믿음이 없는 상태의 나의 관점으로 만들어진 모든 재료들은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를 열어놓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무너지는 무서움을 보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들이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정 찬양을 좀 부르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가사 때문에 제가 선택했어요. 완벽하게 나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줍니다. 한번 가사를 보실래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나의 관점으로 보는 내 인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딱 바뀌는 순간에 어떻게 역전되는지를 보세요.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관점이 딱 바뀌어지는 순간에 눈가에 주름도 지고 눈물도 많아졌고 어느새 이렇게 여기 있는 내가 참 허무한 듯 보였는데 믿음의 관점으로 딱 바꿔서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래.
여기까지 인도를 하셨대요. 남은 생에도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이래요. 오늘 꼭 여러분의 이 관점이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죠.